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0쪽에 있습니다.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0장 17절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석은 전부 다 기쁨의 날입니다. 다들 한가위라고 하고 그리고 또 1년 동안 심었던 것, 노력했던 것들을 거두는 풍성한 그러한 날이죠. 그리고 또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정다운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기쁜 일이 무엇인가, 정말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70인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이전에 12제자들을 보내셔서 전도를 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을 또 따로 보내셨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그것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70인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전대도 가지지 말고, 전대라면 지금의 지갑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갑도 가지지 말고, 두보롯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겉옷도 가지지 말고, 그냥 너희가 머무는 곳에, 영접하는 곳에 머물고 그 집에, 너희를 받아들이는 그 집에 복을 빌어주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그냥 죽으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 안전까지도 내가 다 책임진다 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행한다 그럴 때에 일꾼이 필요한 것들을 주시듯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완수할까, 거기에 더 중심을 두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70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또 이 보고를 통해서 주님께서 덧붙여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기쁜 일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사실 70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보냄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그 70인이 돌아와서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 이름 앞에서 주님 이름이면 그 이름이면 어떤 귀신들도 우리에게 다 항복했습니다 라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전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과 같은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전과 같이 구슬하거나 무당집이 더 많거나 혹은 여러 가지 귀신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는 곳일수록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이름의 그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의 어떤 과학이나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모든 과학이나 지혜나 어떤 능력으로도 악한 영들을 무찌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사일을 잘 개발해서 멀리도 날아가고 큰 위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미사일을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어떤 미사일도 영적인 세력을 없이하거나 그것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나가서 주님의 이름 앞에 모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귀신들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게 역사를 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혹은 여러 가지 다른 문명과 진행이라고 하는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더 교묘하게 귀신은 역사합니다. 귀신은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어떻게든지 사람들 가운데 분열을 조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되도록 그리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무찌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러사 지방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쇠고랑에 차서 묶어둘 수밖에 없었지만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자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은 떠나가게 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 벌거벗은 것을 정신 차려서 옷을 입고 맨정신이 돌아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은 경험하고 난 뒤에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것만으로만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그리고 모든 귀신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지금도 사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귀신의 사역은 있고 또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능 앞에서 사실은 어떠한 영적 세력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을 제자들이 체험하게 되어서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체험이 많기를 원합니다. 이건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귀신의 역사들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나감으로 무찌르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부의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친구하고 다퉜을 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또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화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화나는 것은 사실은 요만큼 화나는데, 미워하는 것은 요만큼 미워하는데 그것을 옆에서 증폭시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일에 그것밖에 안 미워하냐? 이거는 네 참으면 안 돼. 더 미워해라. 더 화내라. 옆에서 조장을 하는 거죠.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참을 수 있냐? 그리고 그것을 더 정복하고 더 미워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귀신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에는 그것을 무찌를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사실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 가운데 그것이 미움이든 다툼이든 분열이든 그런 영적인 무기력함이든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찌르고 그 앞에 벌떡 일어서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항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복하더라.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데 그 이름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려본 대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다라고 하는 평가를 얻었고 제자들은 어떻게 누가 크냐? 물론 12제자들이지만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다툼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낮은 수준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위임한 그 일을 감행할 때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 행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면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 물론 우리의 능력은 아니지요. 나타난다는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일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 그것이 또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사건의 의미를 귀신이 쫓겨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주님께서는 뒤에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또 그들의 보고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이 사건의 의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는데 귀신의 왕인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 마가복음 3장 27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아한 비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강탈한다 그럴 때에 힘이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귀신은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귀신은 지금 강탈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무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마귀보다 더 힘센 자가 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더 힘센, 더 능력이 있는 그러한 존재가 왔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더 힘센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메시아가 왔다라는 증거고, 이것은 이미 마귀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고 무찌름을 당하고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표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이전 시대와 다른 모습으로 강력하게 임하셔서 귀신의 사역들이 지금 쫓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은 그때서야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전히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로 사탄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그런데 그것 더 놀라운 것은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흥분해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쓰임을 받든지 그 쓰임 앞에 나의 힘은 약하지만, 내가 가진 능력은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에 우리는 그 쓰임을 받음으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참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많이 있죠. 제가 일부의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떨 때 기쁘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교 안 갈 때 기쁘다. 학교 안 갈 때 기쁘대요. 학교 안 갈 때. 그래서 그것도 기쁜 일이겠지.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기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한 것을 볼 때 또 기쁘고, 탈 없이, 그리고 잘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기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기쁜 일들 많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또 기쁘죠. 여러 가지 기쁜 일들 많습니다. 그 가운데 그런 것들도 기쁘지만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기쁜 일이에요. 내 같은 연약한 사람을 주님께서 쓰셔서 그 아름다운 일들, 아름다운 결과들을 이끌어내시는 걸 보면 그것도 참 기쁘죠. 기쁩니다. 주님께서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기쁜 일이죠. 사실 주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사실 놀라운 선포입니다. 뱀과 전갈은 이건 사탄 마귀를 사실은 이렇게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밟는다라는 것은 완전한 승리죠. 밟는다는 건 발 밑에 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다라는 것도 그 능력을 다 능력이 너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일 뿐만 아니라 너희를 해칠 자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능력 있게 쓰임을 받고 또 우리가 해나가고자 하는 그 일에 방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 편에 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대적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권세를 받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기쁨, 모든 감사가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한 가지 기쁨과 감사와 비교해 보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것,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신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능력을 행해서 손을 얹으면 다 병이 낫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이 커서 그리고 조그만한 능력을 가지고도 큰 나라를 이루고 혹은 큰 제국을 이루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 그 어떤 능력보다도 그 어떤 권세보다도 가장 큰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받은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품속에 딱 놓고 이건 됐고 뭐 또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종 잘하는 실수죠.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들, 우리가 받고 있는 그 모든 관심과 그 모든 은혜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다 받고 있으니까 그건 놔놓고 더 나은 것, 또 뭐 다른 것 없는가 이렇게 찾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구원에 관해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이미 다 받은 것, 이건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다 받으니까 받은 것, 그리고 이거 말고 뭐 또 다른 것, 다른 능력이나 다른 어떤 힘이나 권세, 이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때야 비로소 기뻐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그보다 더 놀랍고 너희가 기뻐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새겨졌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풍성한 가을에 그리고 이 추석에 우리에게 1년 동안 수고한 그 모든 수고를 받고 노력한 것들을 받고 누리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주셔서 기뻐하지만 그 모든 어떤 기쁨보다 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일과 능력을 행하는 것 같은 제자들이 지금 흥분해서 오는 이와 같은 일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할 때 어쩌면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것과 같고 그리고 욥이 겪었던 그러한 어려운 환경, 고난을 풀무와 같은 그런 고난을 겪는 것과 같은 그런 환경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마음 가운데는 우리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무슨 기쁨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잠깐 슬퍼할 수 있고 잠깐 우리가 낭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낭만과 좌절이 영원히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쁨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그것은 변함없는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그것으로 기뻐하느냐? 너희가 큰 능력을 행한 것으로 기뻐하느냐? 많은 돈과 그리고 튼튼한 관계 가운데 혹은 이것저것이 갖춰졌다고 기뻐하느냐? 너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기뻐하느냐? 주님께서 너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느냐? 그보다 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사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보고를 들으시고 대답하시는 대답이 의미가 아주 심장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사실은 알쏭달쏭하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의 주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천지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 하면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뭔가를 숨기셨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더 많이 알죠. 많이 알고 그 지혜로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는 숨겨졌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드러납니다. 밝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실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믿어지는 것 같, 그냥 예수님 믿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무리 파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슬기를 가지고 아무리 파고 살펴봐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 신학도 어느 지역에 가서 조금 어두운 시기가 있었어요. 어떤 시기냐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이 활기를 칠 때였습니다. 한 17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이성이 막 발달할 때죠.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19세기, 20세기 초까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막 파고들었죠. 성경 말씀도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접근이 다른 거죠. 여러분, 과학에 대해서는 이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성이 없이 과학을 접근한다 그러면 과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합니다. 그건 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이 종교의 영역, 특별히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데 믿음을 빼버리고 이성을 가지고 접근해 가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학자 데려가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성만 가지고 믿음은 빼버리고 히브리어를 잘해요. 헬라어를 잘해요. 언어의 박사들이 다 붙어서 연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할 것,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 엉뚱한 게 됩니다. 말씀은 신화가 되고 말씀은 믿기 어려운 것이 되고 제자들의 증언들은 전부 다 헛소리가 되는 겁니다.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야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대입해야 되는데 마치 그걸 가지고 대입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걸 가지고 성경을 이성을 가지고 대입하니까 어긋나는구나. 믿음을 가지고 대입해야지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고 있죠.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내가 누구인지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 아들이 계시해 준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아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그러한 지식은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2000년 전에 선한 말씀을 하신 훌륭한 선생님,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받아들이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게 그냥 주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놀라운 구원이고 그것은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인데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막연한 신, 이 우주를 조화롭게 지은 어떤 막연한 조물주가 있겠거니 그렇게 해서 더듬어 찾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정말로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리고 사람이 타락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아들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당신이 알 뿐만 아니라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어지게. 사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다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 라고 하는 거죠. 이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죠. 난 도대체 못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전도를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우리가 한번 보죠. 23절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구약의 많은 사람들, 선지자들 그리고 왕들, 다윗을 포함한 거죠. 다 쓰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받아서 말씀도 쓰고 선지자들은 예언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들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쓰기도 했지만 정작 그 구체적인 사건에 참여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 보고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고자 하고 기다리면서 보고자 하고 그 다음에 듣고자 했던 그것을 제자들인 너희들은 지금 보고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이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감격이 있습니까? 감격이.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내 눈에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결실을 믿어 나의 구원으로 지금 내게 이렇게 임하여 있구나라는 그러한 감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너희는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너희가 누리는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느냐라고 오히려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들도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 다윗이나 다른 임금들조차도 사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고 멀리서 환영했지만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이것에 동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그때가 올 것을 기뻐했습니다. 마치 글쎄 이걸 어떻게 제가 생각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좀 근접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완성되었을 때 그 천국을 경험하는 그 경험. 지금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그 경험할 것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맛보고 그 완성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릴 그 은혜가 얼마나 클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그 옛날 선지자들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기쁨이 이와 같이 놀라운 기쁨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한다고 그리고 오래 들었다고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학식이 뛰어나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목사님, 전도의 유명한 목사님 아버님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에 아들도 울고 아버지도 울었어요. 아들은 목사님이고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버지도 알고 저도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 아버지 구원받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도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안다 아들아, 나도 알아. 그런데 안 믿겨져. 그런데 안 믿겨져. 네가 계속 이야기하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안 믿겨져.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마지막 이별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그리고 바라보던 것들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 구원을 받고 기뻐해야 할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할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등한히 여기면, 예전에는 소홀히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구원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구원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혹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이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어떤 기쁨보다,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 이 기쁨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더 집중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능력의 이름을 충분히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모든 계획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술수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어떤 기쁨과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그것만으로도 가장 크게 기뻐해야 할 사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어찌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쁨이 흘러가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이 구원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 구원의 기쁨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70명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와서 흥분하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모든 귀신들이 다 항복했습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서 모든 귀신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이름 앞에 어떤 이름도 설 수가 없고 주님의 권능 앞에 어떤 권능도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드러나는 것은 돈이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고, 명예가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고,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권력이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돈이나 세상의 권세나 명예도 하나님 아버지의 악한 마귀를 무찌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권능만이 악한 마귀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만이 가장 큰 권능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즐거움과 기쁨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과 즐거움에 비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가졌다는 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으며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기쁨 때문에 오늘도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낭망이나 좌절이나 어떤 슬픔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구원의 생명의 기쁨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 줄 아느냐? 너희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그 누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 줄 아느냐?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전에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 모든 선지자들이 왕들이 누려보고 참으로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했던 그 구원의 그 삶을 너희는 지금 누리고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삶을 더 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간수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불면증이 있습니까? 주님 단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통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고쳐 주옵소서. 환절기에 비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토피가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장기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염증들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주님 고쳐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옵시고 모든 호르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옵시고 모든 힘줄 들이며 모든 신경 들이며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관절들까지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디스크도 주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도 주님께서 고쳐주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하니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 난고 다였네. 아궁 속에 던질 물도 비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그 능력만을 의지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이름이 하늘에 쓰여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남은 믿음의 여정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 가운데 맡겨진 사명들을 힘써 담당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에 그 선물을 꼭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